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세천사방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이군요. 우리 모든 회원님들과 우리 이모님들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연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처럼 누가 도성의 문을 통하여 누가 도성의 문을 통하여 들어갈 것인가?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누가 문들을 통하여 성으로 들어갈 것인가? 누가 문들을 통하여, 하늘의 문들을 통하여 아버지가 계시는 성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하는 그런 제목 두 번째 시간을 쓰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이요. 37절에서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이요.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 보증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갖지 않고는요, 우리는 하늘의 도성의 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여기 하나님 말씀인 여기 있는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늘이 온 우주 세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세상의 기별을 전달할 수 있는 헌신적인 통로를 기다리고 있다. 예, 하늘 도성의 문을 통하여 들어갈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의 도성의 문을 통하여 들어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우주의 기초가 되고 이 지구의 기초가 되는 모든 법을요, 범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사람은 도성의 문을 결코 통하여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가려뽑은 기별 1권의 영문으로 117쪽에 있어요. 하늘 우주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세상의 기별을 전달할 수 있는 헌신적인 통로를 기다리고 있다. 예, 이 세천사의 기별을 전할 사람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헌신하며 헌신적이며 극기하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며, 여기 보면 교회라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라 그랬어요. 그분께서 특히 여기 뭐라고 했는군요. 목사들과 신자들의 영혼을 기만하기 위하여 석달된 방법으로
맹활동하고 있는 이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당신의 영을 나타낼 것이다. 네. 그분께서 특히 목사들과 신자들의 영혼을 기만하기 위하여 석 달 된 방법으로 맹활동하고 있는 이때에 그러면 누가 기만하고 있느냐 하면 사단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요. 영혼들을 기만시킨다 그랬어요. 이때에 눈에 보이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당신의 영을 나타내실 것이다. 네. 완전히 하나님께요. 영과 혼과 몸을 들여 이 기별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기 보면 당신의 영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랬어요. 내 성령께서 나타날 것이다. 만일 하나님의 목사들이 그분과 협력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진실된 목사들이 그분과 협력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옛날 당신의 제자들과 같이 하셨던 것처럼 놀라운 방법으로 저들과 같이 하실 것이다. 오순절 성령이 내려가지고요. 예수님의 임재로 충만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지금도. 교회가 자신의 책임에 대하여 각성하지 않아서 될 것인가? 그러면 여기 보세요. 각자가 교회인데 교회가 자신의 책임에 대하여 각성하지 않아서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극기와 자아, 희생의 정신적 정신으로 일할 자들에게 세상이 전에 알지 못했던 가장 위대하신 선교사의 영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 무슨 영을 부어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선교사의 영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 그랬어요. 무슨 영을요? 선교사의 영. 네. 이 선교사가 되려면요. 선교사의 영을 부어주지 않으면 선교를 못해요. 아멘. 네. 그래서 여기 그런 말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극기와 자아, 희생의 정신적 정신으로 일할 자들에게 세상이 전에 알지 못했던 가장 위대한 선교사의 영을 맞아요. 선교사. 부어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을 받게 될 때에 능력이 저들에게서 나가게 될 것이다. 원고 1898년 59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가려뽑은 기별 117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요, 하늘 도성의 문을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을 범하는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가 도성의 문을 닫는다, 안 닫는다? 닫는 거죠. 왜 닫아버린다 그랬어요. 닫아버린다. 자, 여기 가려뽑은 기별에 있는 말씀, 가려뽑은 기별이 아니고요. 초기 문집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이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초기 문집 국문 페이지로는요, 45쪽에 있어요. 영문 페이지로는 51쪽에 있거든요. 그때 나는 예수의 아름다우심과 자유로우심을 바라보고 있다.
바라보았다. 예, 바라보았다. 그분이 입으신 옷은 세상의 어떤 옷보다 훨씬 더 희게 보였다. 어떤 말로도 그분의 영광과 고결한 자애를 묘사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누구나 다 도성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게 될 것이며, 여기 보세요. 그러면 토요일 날만 지키는 사람들은요, 도성의 문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7일 안식일, 예? 보세요. 일곱째 날을, 자 보세요. 전날 해 지는 시간부터 일곱째 날 해 지는 시간까지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에 다 나왔어요.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왜 제가 그렇게 강조하냐면요. AD 538년에 이 뭡니까? 법안권이요. 완전히 하나님의 그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에 그 길을 완전히요.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전부 일요일을 지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각자가 지도자로부터 모든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개혁을 일으켜서요. 그걸 회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회복한 사람이 뭐냐면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10장 38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살지 않으면요, 뒤로 물러가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 10장에는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는데 그 오실 일을 맞이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 그 백성에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에서 탈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탈락되는 거냐? 우상 숭배자로 탈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우상 숭배자로. 그래서 초기문집 45쪽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누구나 다 도성의 문을 통하여 들어갈 것이며 생명나무에 나갈 권세를 갖게 될 것이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나무에 나갈 권세를 준다.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으면요, 천대, 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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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대를 살 수 있어요. 아니,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생명이 바로 생명나무예요. 그 과일을 먹으면요, 천대, 만대가 아니에요. 그냥 영원히 사는 거예요, 존속해서. 우리 모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모든 분들이 그 생명나무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아멘. 네.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그 경계선이 없어요. 누구나 그 생명나무에 들어갈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그랬어요.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를 갖게 될 것이다. 정오의 태양보다도 더 밝게 빛나는 용모를 지니신 사랑스러운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와, 예. 얼마나 이거 행복스러운 약속입니까? 네, 예.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나는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를 주목하게 되었다. 그들은 금단의 과일을 따먹음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와 같이 오늘날 금단의 과실이 바로 성경 이사야 20년 58장. 58장 12절로 14절이에요. 아멘. 그걸 범하는 사람은 따먹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도성의 문을 통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요 순종하여 도성의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분들이 되기를 저는 꼭 청합니다. 아멘.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 초기 문집에 있는 말씀들처럼 여기 보세요. 제가 46쪽을 또 읽겠습니다. 성도들은 거룩한 도성에서 쉴 것이며 만왕의 왕이신 제사장으로서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이다. 여기 보면요. 우리가 하늘의 도성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왕권을 준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성도 도성에서 쉴 것이며 왕과 제사장으로 1000년 동안 하늘에서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그래서 그 1000년이 딱 끝나면 이제 우리는 지구로 내려와요. 다시. 어디로 내려온다고요? 이 땅 지구로. 지구로 내려와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이 지구로 내려와요. 그래서 누구를 심판하느냐? 누수벨과 범죄한 그 동조자인 천사들, 악한 천사들, 이 마귀들, 사탄을 갖다가 심판할 권세를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 1000년 동안 그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요, 그 천사들을 갖다가 우리가 심판을 해요. 그런 후에 예수께서는 성도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내려올 것인데, 그때 그 산은 하나님의 도성을 막기 위하여 갈라져서 큰 평지가 될 것이다. 이 땅의 나머지 부분은 천년 기간이 끝나고 악한 자들이 부활하여 그 도성을 차지하기 위하여 둘러쌀 때까지 정결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악한 자들의 받을 결코 새롭게 된 땅을 더럽히지 못할 것이다. 불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뿌리는 누군지 아세요? 루스벨이고요. 가지는 그 악한 천사들과 이 지상에서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악인들이에요. 지구에 살던 악인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뿌리와 가지를 완전히 살라버릴 것이다. 유황불로. 예. 뿌리는 사단이며 가지는 그에 속한 자들이다. 여기 나온. 악인들은 삼킨 그 불이 또한 예? 땅을 정결케 할 것이다. 완전히 싹 다 유황불로 태워버린 다음에요. 소멸시켜버린 다음에 그때는요 뼈도 안 남아요. 예, 뼈가 남질 않아요. 뼈가 남겨놓으면 이 지구가 더러워서 안 돼요. 뼈까지 다 소멸돼 버려요. 그래서 그 마귀 대장으로부터 마귀 부하 악한 천사들 뿐만 아니고 이 지구에서 구원받지 못한 전부 악한 사람들이 유황불로 소멸돼 버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요 다시 말씀으로 창조를 하셔요. 네. 네. 자, 처음에는 사람이 안 살아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지만은 자 보세요. 이제는요 예수님과 구원받았던 이 지구상에서 저 보세요.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구원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1000년이 차니까 다시 내려와서 유황불로 심판을 해요. 악인들을. 그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여기 얼마나 자세하게 나왔습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누가 도생의 문을 통하여 들어갈 것인가? 여기 보시면 다시 제가 이 말씀을 지난번에 읽어드렸어요. 읽어드렸는데 다시 또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여기 가려뽑은 기별 1권 79쪽이고요. 영문 표지로는 66쪽이에요. 그리고 만일 사람이 안식일에 대한 진리를 믿고 지켰으며 그날에 주시는 축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안식일을 포기하고 거룩한 계명을 범했다면 그러면 이사야 58장대로 지키다가 그냥 토요일만 지켰다면 저들은 스스로 거룩한 도성의 문을 버려 못 들어가게 될 것이며 어떻게 했으면 좋아? 배집사 어떻게 했으면 좋겠지? 지켜야지. 어떻게 여기 보면 예수님도 여기 마음대로 못하겠는데 마음에서 우러나서 순종하지 않는 그런 순종은 못 이겨서 억지로 순종하는 것은 그 순종이 아니죠. 여기 보면 그랬어요. 그 위에 안식일을 포기하고 거룩한 계명을 범하였다면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저들은 스스로 거룩한 도성의 문을 버려 못 들어가게 될 것이며 그것은 하늘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신 것과 같이 확실한 진리이다.
넷째 계명에 대한 진리를 밝히 깨닫고 완전히 받아들였으며 보세요. 순종에 따르는 축복을 받았으나 후일에 그 믿음을 저버리고 토요일만 지킨 사람들, 음. 하나님의 율법을 짐짓 범하는 자들은 만일 저들이 뭐요? 만일 불순종. 저들이 음. 불순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에 음. 하나님의 도성의 문들이 닫혀진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때는 늦었지. 예. 근데 사람들은 뭐요? 그렇게 믿어도 자기는 뭐 할 수 있다? 하늘 들어갈 수 있다. 도성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 예. 안 돼요. 음. 예,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 다른 말씀에서 또 좀 찾아볼까요? 가려법은 기별 2권에서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볼까요? 예. 가려법은 기별 2권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여기 이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예. 105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 첫째와 둘째와 이 셋째 천사의 이 기별은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기별이다 그랬어요. 음. 맞습니까? 네. 여기 보면 자, 가려법은 기별 105쪽 영문 표지로 105쪽에서요. 쭉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큰 배경을 가진 세 천사의 기별.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의 선포는 영감의 말씀으로 각기 제 위치를 찾게 되었다. 그럼 제 위치가 뭐냐? 이사야 58장에서 음. 12절에서 14절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무너진 길을 갖다가 다시 회복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뭐요?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뭐 하는 것이다? 회복하고. 재현하는 것이다. 네. 재현하는 것이다. 회복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요. 새 천사의 기별을 갖다가요. 다른 데다가 절대 적용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말뚝을 옮겨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처럼 예배서 몇 장? 4장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 22절로 24절의 말씀이다 이렇게 최천사의 한대요. 기별이다. 예. 음. 이런 분들은요. 하늘의 도성의 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음. 계시록에 보면요. 더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랬어요. 음. 또 다른 말씀에 보면 그 획자 하나라도 틀리면 화가 있다 그랬어요. 그 저주가 머리 위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음. 무엇이 머리 위에? 저주가. 저주가 머리 위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예. 그러면 그렇게 전하는 사람은요. 이미 은혜가 끝났다는 겁니다. 음. 이거 내가 이거 결정하는 거,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음. 초기 문집에도 나오고
또 성경 계시록에도 나와요. 예. 말뚝을 옮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어떤 인간적인 권위도 신약과 구약을 대체할 수 없는 것처럼 이 기별들의 위치를 변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무런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하다. 옮길 수 있는 권리도 없고 그런 권리도 주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어디 예배소 4장의 22절로 24절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큰일 납니다. 예? 그런 목사님요, 회개도 안 돼요. 용서도 안 돼요. 저 사람 큰일 났네. 시대의 소망에 나왔어요. 왜 그러냐? 이 세 천사의 기별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충만한 기별인데 바로 성령을 거스리는 죄다 그랬어요.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범하는 사람은 용서도 회개도 안 된다 그랬어요. 네. 맞습니까? 네. 저 말이 맞아요? 네. 배길사님 그거 많이 읽어봤지요? 그 말씀. 맞아요. 네. 용서도 회개도 안 된다 그랬어요. 간절한 심령도 사라진다 그랬어요. 굉장히 두려운 기별이 바로 세 천사의 기별이에요. 세 천사의 기별인 동시에요. 이사야 58장과 8장 12절로 14절이 바로 기초요 핵심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구약 성경은 표상과 상징으로 주신 복음이며 복음이다. 신약 성경은 실제이다. 이 두 가지가 꼭 같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들이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교훈들을 증거하고 있으며 이 교훈들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도 그 효력을 아직도 상실하지 않았다. 첫째와 둘째 기별은 1843년에서 44년에 주셨으며 현재 우리들은 셋째 천사의 선포 하에 있다. 그러면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니까 뭐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 아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과 뭐를 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째와 둘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졌는데 그거는 뭐냐면요. 계시록 18장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는 기별이에요. 어느 누구도 말뚝을 떼거나 뒤로 물리거나 옆으로 제쳐놓을 수 없는 기별이에요. 특히나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셋째 천사도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확실한 걸 알지 못하면 큰일 나요.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이 세 가지의 기별은 모두 선포해야 한다.
새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일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 긴요한 일이며 진리를 탐구하는 모든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에게 거듭 반복하여 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천사 기별 안에는요, 다른 모든 주제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빼놓고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거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배집사님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다른 주제들 안에 있어요? 새 천사의 기별 안에 있어요? 세천사의 기별 안에 이사야 58장 그 예, 하나님의 인이지. 예. 그게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그게 하나님의 인이 들어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 천사의 기별을 빼놓고 다른 주제들은 하나님의 인이 있다 없다? 아니지요. 없어요. 없어요. 그 주제들을 가지고는 하늘 도성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세 천사의 세 가지 이 기별은요, 모든 주제들을 다 삼켜버렸다 그랬어요. 다 삼켜버렸다. 그러면 모든 주제들이 어느 기별 안에 다 들었다? 이사야 58장 새 천사 기별 안에 천사 다 기별 들었기 안에 때문에, 예.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거듭 반복하여 전해야 할 기별이다. 우리들은 평과 음성으로 이 기별들을 선포해야 하며 이 기별들의 순서와 셋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들에게 깨우쳐주는 예언들의 적용성을 증거해야 한다. 첫째와 둘째가 없이 셋째가 있을 수 없다. 우리들은 출판물이나 설교를 통하여 이러한 기별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사실들을 예언적인 역사를 배경으로 하여 증거하여야 한다. 봉함되었던 책은 요한계시록이 아니었고 마지막 날에 관련된 다니엘서의 일부분이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 12장 4절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책이 펴놓을 때에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계시록 10장 6절이라고 선포되었다. 그러면 자, 봉함책이 무슨 기별이라고요? 새 천사의 기별이다 이 말이에요. 네. 1843년에서 44년에 그것이 뭐요? 개봉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들어갔다? 지성소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이 새 천사의 기별은. 아멘. 모든 주제들이 다 그게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주제들 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임하여다가 하나님의 인을 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계시록 10장 6절을 보라 선포되었다. 지금 다니엘서는 개봉되어 있지 않으며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주신 계시는 지상의 모든 거민들에게 전해져야 하였다. 그러면 무슨 기별이에요? 새 천사의 세천사의 기별인데 기별이. 봉안된 책이 이미 펴졌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뭘로? 새 천사의 세천사의 기별로. 기별로 펼쳐져. 지식이 증거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마지막 날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었다. 그러면 무슨 기별로 이제 하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된다고요? 세천사의 기별로. 바로 이거예요. 예. 바로 이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또 하는데 어떤 목사님 새천사의 기별을 배우시려면 제대로 설교를 하시려면 제대로 배워가지고 제대로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서 몇 장, 몇 절에서부터 몇 절이다고요? 아니에요. 그거는요, 거짓 기별이에요. 자, 그 다음에 105쪽에서부터 이제 제가 읽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계시록 14장 6절 7절 요건 뭐요? 6절 7절은 몇째 천사예요? 첫째 천사의 기별. 맞았어요. 이 기별에 유의할 때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응? 응? 백성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말씀을 엄밀히 검토하는 일과 제7일을 안식일을 거짓된 안식일로 예, 거짓된 안식일로 변경시킨 권세에 대한 참된 빛에 대하여 저의 관심을 집중시킬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거 자 데살로니가 후서 몇 장? 살후. 예? 살후. 후서 몇 장이요? 살후 5장 22절부터 23절. 아니요. 자 후서 2장을 요자가 보여. 데살로니가 후서 차후 2장. 자, 여기 하루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우리가요. 3절로 보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자기를 보여 나는 누구라? 하나님의 대리자라 하는 자가 나타나서 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2절. 나타나서 자기를 보여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래서 일요일을 안 지키면 뭐예요? 다 잡아 죽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자 538년 AD 538년에서부터 1798년 동안 1260년 동안 한때 두때 반때 1260년 동안 자 안식일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을
억수같이 죽였잖아요. 네. 학살을 했잖아요. 학살. 누가 학살을 했어요? 교황권이 학살을 했어요. 그 학살했지. 그럼 앞으로도 미국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예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의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예? 자존하여 자기를 칭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리라. 미국을 통하여 다시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요. 세상의 질서를 통해 가지고 일요일을 안 지키면 다 잡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께서 나타나서 입의 기운으로 그를 소멸하겠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요. 자, 보세요. 제가 이제 또 이 가족부분 기별 2권으로 들어갑니다. 2권 105쪽으로 또 읽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당신의 거룩한 안식일 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거룩한 안식일 일요일이 아니고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이고요. 그냥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에요. 금요일 해 지는 시간부터 토요일 해가 지는 시간까지 딱 따져가지고요. 그 24시간 동안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을 갖다가요. 의를 아는 자들아 그랬어요. 의를 아는 자들아. 이사야 51장 7절에 의를 아는 자들아. 내 율법이 그 마음에 있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당신의 안식일 제도는 불법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8절에 있는 그 교황권이 완전히 깃밟힌 바 되었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깃밟힌 바 되어 그처럼 뚜렷하고 명백한 넷째 계명이 무시를 당하였다. 그러면 자,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도 토요일만 딱 지키면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자, 누구의 앞잡이다? 교황권의 앞잡이죠. 교황권의 앞잡인 동시에 누구의 자식이다? 사단의 자식이죠. 예, 사단의 자식이다. 그 다음에 또 누구다? 우상숭배자. 모든 다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자다.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자다 이 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심을 선포하는 기념일인 안식일은 무너졌으며 거짓된 안식일이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 일요일에 인정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이리하여 하나님의 계명은 침해를 받았다. 자, 하나님의 계명이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이 침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회복해야 돼, 다시.
보수하고 보수하고 수축해요. 무너진 길을 마요 회복해가지고 평탄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거짓된 안식일, 예? 일요일이 참된 표준이 될 수 없었다. 일요일이요? 참 안식일이 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짓밟혔죠. 예. 근데 하나님의 백성 1호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사야 58장대로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엘렌 화이트 계시 가운데 이상하게 봤다, 이상하게 안 봤다. 이상하게 봤죠. 예. 왜 하나님의 백성 1호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안식일을 짓밟아서 뭉개뜨리고 있는가, 발로 비비고 있는가. 자, 여기 보세요. 사람들은 법왕의 제도를 존중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무력하게 하였으며 이 문제에 대한 지식을 증가하여야만 하였다. 공중에 나는 천사로 말미암아 전파된 기별은, 그러면 공중에 나는 천사로 말미암아 전파된 기별은 무슨 천사예요? 천사의 기별이고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말씀하신 때에 선포하신 바 동일한 복음이다. 그러면 자 보세요. 새 천사의 기별이 창세기 몇 장 몇 절의 기별이다? 3장 15절이면 기별이죠. 예, 3장 15절의 기별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직접 보낸 기별이다 이 말이에요. 네. 맞습니까? 맞아요. 예. 그러면 이 기별은 뭐요? 뱀의 머리를 상하는 것처럼 법안권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기별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맞습니까? 맞아요. 자, 법안권은 안식일 교인들의 뭐요?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 같지만은 결과적에는 뭐요? 그 사람들이 죽는 거 아니고 구원받아서 하늘에 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요? 새 천사 기별이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오늘 더 확실하게 나타나지요? 네. 창세기 몇 장, 몇 절 기별이다? 네, 3장 15절. 예, 3장 15절의 기별이다. 예. 그러면, 자, 동일한 복음이다 하니까 최천사 기별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뭐요? 중심이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아멘.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교환권에 뭐를 상하게 하는 것이다?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다. 예, 바로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멘. 바로 여기에 사단의 권세와 싸워 이기기 위하여 전쟁 마당에서 설 구주에 대한 첫 언약의 약속이 주어졌다.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뭐예요? 누가 도성의 문을 통과하면 누가 그 길을 높이 들 것인가? 길은 무슨 길이라 그랬어요? 새 천사의 깃발이지. 이사야 58장 58장 12절로 14절 기별이 바로 그 기예요. 그 기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기, 송아지기, 이 에스겔 그 다음에 사자기, 10절의 사자기,
예, 독수리기란 말이에요. 독수리. 예, 그러면 이 독수리가 세 천사의 기별인데 그 앞에 세 가지 그 기별이 세 천사 기별 안에 다 들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자 누벤, 시므온, 갓 무슨 기냐면 사람 기를 들었어요. 인자, 음, 인자. 이 세상에 희생제물로 오신 예? 사람이 희생제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길을 말이에요. 음, 그 다음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은 뭐요? 사자기. 그 다음에 에브람, 므낫세, 베나미는 무슨 기요? 성화지게, 송아지기. 음, 계명을 회복시키는 기별이란 말이에요. 예? 음, 그거는 뭐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뭐요? 단, 아셀, 납달리는 독수리 길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음, 예? 그러면 보세요. 새 집발씩 묶어가지고 이렇게 길을 다 줬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는 이사야 58장 12절로 1부터 14절까지 14절을 뒤에 깃발을 들고, 예, 바로 그 뒤 안에 음, 사람, 송아지, 그 다음에 뭐요? 예, 사자, 독수리, 사자, 독수리 다 들었다 이 말이에요. 네 기가 다 들어있다. 맞아요. 예, 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권이 무너뜨린 길을 갖다가 이 세천사 기별로 완전히 내 길을 갖다가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런 기별이에요. 무슨 놈의 세천사 기별이요. 예? 예배소에 들어가고 무슨 성경절만 자 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까지만 딱 있고 13절 14절은 다 빼버리고 이거는 기별이 아니에요. 음, 이론적이고 형식적인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이거 깊이 우리 연구 많이 하셔야 돼요. 음,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사야 58장 안에 하나님의 인이 들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음, 여기 가려보면 기별의 영문 65쪽에 보면요. 여기 보면 삭제돼 버린 것이 너무 많아요. 여기 그래서 내가 이제 읽어 드릴게요. 삭제된 것이 많이 이제 있는데 삭제된 또 하나의 다른 문구 가운데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내 형제 자매들이여 주님께 감사하자. 이 모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을 위하여 특별한 집회가 될 것이다. 엘렌 화이트요. 자 보세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모이 그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집회를 가졌을 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받는 자들을 위해 특별 집회라 그랬어요. 음,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의 특별한 집회라 그랬단 말이에요. 네, 이 말 가운데는 현재 우리가 믿지 않고 있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다. 음, 우리 출판 사업에 관한 언급은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이전에 살아있는 의인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될 것과 은혜 시기가 끝나기 전에 이전에 살아계신 누구의 하나님의 인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될 것과 이들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특별한 영예를 누리게 되리라는 우리들의 신앙을 증거할 것이다. 자, 은혜 시기 끝나기 전에 무엇을 다 받고 있더라?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인을 받았더라. 그러면 보세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는 사람들은 벌써 은혜 시기 끝나기 전에 뭐를 받았더라? 하나님의 인을 받았단 말.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만 도성의 문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